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내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이 사회에 꽃이 피며 영적으로 눈물고 귀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02년 시작된 홈리스 추모 문화제가 올해로 21번째 서울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리스 분들은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서며 열악한 길거리에서 심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관심 속에 홈리스 사망 통계나 실태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인권 보장도 미흡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예산과 민생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와 법이 약자에게만 유독 난폭해 보입니다. 홈리스 분들의 상황은 그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모든 구성원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개인과 교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존엄성이 지켜지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을 가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M과 Z를 하나로 묶은 MZ 세대는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가장 똑똑하고 스펙이 좋은 세대로 문제 해결 능력까지 탁월합니다. 반면 기성세대의 꼰대적인 태도를 싫어하고 조직 문화의 불합리함을 배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MZ세대를 교회는 어떻게 대하고 교육해야 합니까? 사실 교회만큼 라떼 문화와 헌신을 강요하는 곳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종합선물 세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공간이 되어야 MZ세대들도 교회를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안식을 맛보며 함께하는 공동체로 인식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교회의 권한을 함께 나누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환경을 만들어 이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들 MZ세대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도록 한국교회는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한 MZ세대를 통해 이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을 가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금요일에 군사적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70년 동안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깬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뒤까지 방위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기로 하며 장거리 미사일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국가 안보 전략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은 대한민국에도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하고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을 가게 하소서. 모세 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 율법에 보면 순결에 관한 법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뒤에 생기는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였다가 들켰을 때에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약혼한 여자를 강제로 욕보인 남자를 죽이라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주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와 동침한 후에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거나 미워지게 되었을 때 아내는 처녀가 아니었다고 누명을 씌우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 여자의 부모가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자리옷을 성읍 장로들에게 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성읍 장로들은 순결한 여자를 모함하고 비방한 그 남자를 붙잡아 먼저 때립니다. 그 뒤에 벌금을 물려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배상하게 하고 그 여자와는 평생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 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닐 경우에는 그 여자의 친정 아버지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법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음행을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해 전에 간통죄 폐지로 논란이 있었고 현재는 비동의 간음죄만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 존중 현상으로 개인에게 맞춰진 법이라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공동체적 관계로 확대된 법이었습니다. 개인의 죄악은 그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확대되어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는 것으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과 가치가 반영된 법이라는 것이죠. 사실 둘 중 어느 경우가 더 합리적이고 정의인가는 정답이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모세 오경의 규정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놓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하긴 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같이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결혼 전까지는 이 각자의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약혼이라는 제도가 결혼에 앞서 1년 정도 관계를 유지하던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혼은 오늘날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두 남녀가 약혼을 하면 그 둘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혼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살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부부 둘 다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약혼 관계는 오직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 입장에서는 약혼녀를 생각해서 조용히 파혼하려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 약혼 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신명기 본문을 들어 말씀드렸지만 돌로 쳐 죽여야만 했거나 적어도 평생 마리아와 태어날 아기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회에서 철저히 차별받고 외면당하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구절을 근거로 마리아의 수치가 사회 관계망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내적 갈등 중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천사가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관계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다름 아닌 구원자 주 예수라는 겁니다.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랍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실제로 이런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고 그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기록이 똑똑히 기록돼 있어 요셉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이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은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됐을까요? 주전 8세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상황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주위에는 여러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보다는 다 강했습니다. 지리학적 위치상 북이스라엘은 인접하고 있던 강대국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 제국인 친아시리아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근데 주전 8세기 초중반에 아시리아 제국과 아람 세력이 동시에 약해졌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람이 약해진 틈을 타 교역의 중심지요 아람의 지역이었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오기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바치던 조공은 줄었죠. 상대적으로 교역 중심지인 다마스쿠스를 확보했죠. 그러다 보니 상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국가 재정이 아주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 예언자가 북이스라엘 전성기 당시 사회적 부정의와 종교적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시기가 끝나고 아시리아의 아주 강한 디글랏 빌레셀 군주가 등장합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지 않는 소국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소국들이 힘을 합쳐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원래는 원수지간이었던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동맹을 맺게 된 것이죠. 그 동맹에 남유다도 동참하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 아하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고수하며 버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에게 침공을 당하자 아시리아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강대국을 의지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아하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 아하스는 끝끝내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남유다를 침공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아시리아에 의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역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멸망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주종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버거운 조공을 바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대가를 결국 치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 처녀라는 원어는 알마라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 처녀를 표현할 때는 베둘라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 이사야 7장 본문에서는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모든 젊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초점이 맞춰진 마태복음의 예언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임마누엘에 더 초점이 맞춰진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렇게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판단으로 강대국 아시아를 의지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기 위해 유일한 식수원인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샘의 수로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 감난산과 예루살렘을 갈라놓고 있어 예루살렘이 천의 요충지였던 것이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 방법과 노력으로 나를 지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상황도 아하스 시절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요구에 굴종하거나 대항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분쟁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소국들은 아하스 왕처럼 강대국을 의지하며 나름 기온셈의 수로를 정비하듯 내부적으로 대비할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 예언자가 남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경고합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없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힘이나 강대국을 의지하여 위기를 탈출하려는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나 강대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힘있는 장수나 강대국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 임마누엘 예언에서 그 아기는 버터와 꿀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을 위해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임마누엘 예언에서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쳐들어와서 국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침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끄떡없습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 임마누엘의 예언은 이사야와 아하스 시대만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 세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약혼한 아내가 아기를 임신한 상황이라 아주 곤란한 입장에 놓인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지닌 아기를 낳는다고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와 결혼하고 자기 집에 데려와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 그 이름을 주님의 천사의 말대로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방인과 여인들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에 있어 마리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마태의 족보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왕조의 절정기인 다윗 왕조와 중대 전환점인 바벨로니아 포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학기법 중 문단의 시작과 끝에 같은 단어와 어휘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는 인클루지오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전형적인 인클루지오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다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 왕조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의 시대는 끝나고
완성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잇는 인물이 요셉인데, 그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사회적 법적 울타리를 제공한다는 점도 마태의 족보에서 읽을 수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앞구줄인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요셉과는 육체적으로 아무런 상관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지만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하지 않고 그 아기와 함께 살게 되므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요셉의 아들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요셉의 적극적인 역할에 있었음을 마태는 마태복음서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예수님과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기원은 성령에 의한 임신, 즉 기원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한다는 점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인자의 현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몸에서 난 예수라는 아기가 이사야 예언자에 의해 예언된 임마누엘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만나고 일평생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에 의해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요셉을 통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는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시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일 겁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창세기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도록 미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이집트로 끌고 가서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되팝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가정 총무로서 집안을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주인의 유혹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라오의 생일날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천시만고 끝에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장면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받는 일들이 자꾸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끄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우리만 알고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 대림절 넷째 주간
성탄절까지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은혜와 평화의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전도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